우리 이제 교회가 성가대가 아직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올 예배도 보니까 가족분들 많이 오셨는데 가족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드려도 괜찮습니다. 미리 말씀하셔서 또 강단에 올려주시고 하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총을 허락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가운데 그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말하는 박종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주 철학적 자문을 대통령에게 해주시던 박학다식했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진리를 사랑했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많은 사람이 존경했는데 이분이 이제 국민교육 헌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교육을 현재 다 아시죠? 그래서 걔들 학교 다닐 때 맨날 이렇게 외웠던 그걸 만드셨던 굉장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주 학자로서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분이셨는데 이번이 1976년도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을 맞으면서 이분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아셨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무단 인사드리면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지요. 이렇게 무단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야. 극락이 보이질 않아. 주가 극락이 보이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캄캄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놀랄 겁니다. 이 선생님의 인품이 고귀하시고 고명하신데 선생님이 죽음 앞에서 앞이 캄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앞이 보이질 않는다. 캄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자. 아니 이제 이 제자들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래도 극락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해야 할 건데 앞이 안 보인다 하니 이게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제자가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수 믿어보시지요. 예수 믿어보시지요.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선생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세모난교회 그 당시에 강신명 목사님을 모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운명을 하시던 명을 달리하시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거든 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리라. 할렐루야.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그분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마쳤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인격이 고명하고 또 학문이 아주 두껍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더라도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예수 믿는 신앙이 뒷나라 갈 때까지 경고하여서 모두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하늘의 교회. 하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150년 되뵙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150년까지 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생겨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서 구걸하는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그렇게 구걸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앉은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를 향해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돈을 좀 주려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주려나 얻을까 하는 기대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놀랍게도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서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앉은뱅이로 구걸하는 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일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언제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접선하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좀 뛰고 걷고 있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기적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베풀어주는 인생이 될 것인가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평생 안진뱅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사도행전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든지 이 저자가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일평생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만으로 삶을 연명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원래 그래? 나는 평생 이렇게 구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운명으로서 지어진 존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운명에 장난이 쳤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자신은 구걸하는 인생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걸하는 하나님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구걸해 주신 하나님. 그는 하루에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동전 몇 잎이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에게는 꿈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숨만 살아 쉬었지, 몸만 그냥 이렇게 있었지,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요, 또 삶의 가치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받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먹기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깨우침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는 존재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것을 빌어서 먹기만 하는 존재입니까?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 그 인생 또한 성전 미문에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는 희망 없는, 또 몸이 건조한 안진뱅이의 인생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이제 이분도 앞두는데 오늘 죽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네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영생할 줄 믿습니다. 이 부자가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내가 돈을 이상히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좀 가지고 갈 수 없겠나. 천국 가는데 돈을 좀 가져갈 수 없을까. 거기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좀 내가 벌었는 돈 얼마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이 부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너의 기도가 무엇이냐 했더니, 내가 좀 이 재산 중에서 이 재산을 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벌는데 일평생 못 먹고 못 자고 모습에서 번 이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야기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야기, 이걸 뭐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야기.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가방을 이만한 걸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채워진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와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걸 받고 나서 기뻐하면서, 야,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을 때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가방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 이게 현금으로 채울까? 현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곰곰이서 말해, 유기증권으로 채울까? 증권도 하나님 나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석으로 채울까?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면, 전쟁 중에도 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금은 유효하겠다 싶어 황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제 배경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이제 들어간 입구에서 예수 믿는 자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오는 사람들 이렇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웬 어떤 사람이 막 낑낑거리면서 다른 사람은 빈몸으로 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짐을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당신 뭘 그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오시냐고 딱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 일평생 모은 재산 중에서 진귀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보십시오.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일평생 이런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뭔지 좀 봅시다 했더니 가방을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황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짝이던지 반짝반짝 황금 보이면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일평생 내가 이것 버리라고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 귀한 걸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막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세상에, 성도요? 부자 성도요?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천국은 길바닥에 널린 게 황금인데, 도로 포장이 황금으로 된 건데, 도로 포장재를 가지고 말이죠. 그게 뭐라고, 그걸 가득 채워가지고 천국에 오면서 낑낑거리면서 오냐고. 당신이 가져온 것은 천국에서 도로 포장재일 뿐입니다. 아스팔트라는 거. 여러분, 천국은 황금길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가봐야 알겠지만,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시커먼 걸로 도로 포장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황금으로 도로 포장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스팔트라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것을 왜 가져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도로 포장 아스팔트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걸을까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돈과 황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끙끙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봤자, 가지고 갈 수도 없지만 가봤자 여러분 그것은 천국의 아스팔트일 뿐입니다. 하찮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살려면, 귀양 살려면 여러분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돈 버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존재가 아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앞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아스팔트 벌 위에서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땀을 흘리는 존재가 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미문에 안진뱅이에게 복음이 허락되자 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무엇인가 줘보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최소한 기도라도, 최소한 찬송이라도 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최소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주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풀고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둘째로 보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이름이 바로 나를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권능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재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안에 담겨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이미 무릎 꿇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신앙 고백되어지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할 줄 믿습니다. 경기도 개성시의 북쪽 16km 지점에 보면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죠. 이 박영폭포라는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박영폭포. 그런데 그 폭포를 향하여 가는 길에 이 두 절벽이 마주보면서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만나는 지점의 간격이 1m랍니다. 1m는 누구도 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힘드시겠지만 조금 어린 나이도 1m는 그냥 훌떡 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있으니까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요 수길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의하면 그곳에 가서 뛰고 싶은데 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지면 1m 쉽게 뜁니다. 그런데 밑에 뭐예요?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 뛰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서면 일단 무서운 거예요. 밑에를 보면 도저히 오금이 저려서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제 교육조사 때 어느 교회 종탑에 성탄절 이렇게 추위 한번 달려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밑에서 보니까 만만하더라고요. 그까지 내가 올라가서 단다 해서 아무도 못 올라간다 해서 내가 올라간다 했어요. 용기도 가상이 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순간에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밑에를 봤더니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고소공포증이 저한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올라갔는데 부르르 떨리는데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빙빙빙 도는 거예요. 놓기만 하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붕에 한 번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은 지금 그 목사님이 그쪽 근방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은 높은데 왜 이렇게 잘 올라가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막 어마무시한 곳에 막 올라가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은사 받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보세요. 박연폭포에 1m밖에 안 되는 그 지점에서 1m를 뛰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 못 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뭐냐면 결단의 자리라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결단의 자리. 그 폭포와 폭포 사이에 연결된 1m밖에 안 되는 지점을 뛰기 위해서는요, 밑에를 내려다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앞만 보고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의 자리. 결단의 자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밑에를 보면 무서워서 그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꽁충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폭풍 가운데서 두려움에 지나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유령이다 싶어가지고 막 뿅거렸는데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예수님이 이거는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십시오. 뭐라 했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합니까? 우리 철푸덕 뛰어내렸더니 예수님과 같이 딱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쉐 부는 것이 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제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뭘 느꼈어요? 그리고 봤더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옆에 뭐가 있죠?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 보셔서 커지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뛰어넘으면요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면 다 빠져 죽을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절망의 골짜기로부터 뛰어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이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념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기 못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신념을 덮기로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최고의 구원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이며 그 이름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구원받아야 할 문제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명령도 해야 합니다. 물러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해결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에서 그걸 느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에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바로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영혼에 허락되자 그 영과 육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몰라도 이 같은 영혼의 힘을 얻고 절망의 인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선물이 허락되는 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복음은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얻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요 희망과 활력의 역사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신앙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삶의 활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참된 의미를 가지고 다운되지 않는 것입니다. 활력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우리의 삶은 이 같은 지속적인 활력을 얻기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다음날 쭉 늘어집니다. 어느 때는 응답받아서 기뻐 죽겠는데 다음날은 어떻게 그냥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마음이 그냥 저 깊은 수록되는 것으로 푹 빠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교회 저 멀리.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대부분 그래요. 충만하면 그 뒤에는 시험이 옵니다. 또 충만하면 또 다음에 시험이 옵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번아웃 된다고 힘이 빠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를 정도의 번아웃 되기도 하고 신앙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거꾸러진 인생은 다시 재기하기는 거의 어렵다는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안진뱅이는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안진뱅이를 누가 보겠습니까? 오늘날이야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돌봄이 있지만 여러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안진뱅이 거들떠보지 않고 또 장애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인생은 이미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 영혼에 들려지고 명령되어지자 그를 감싸고 있던 무기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는 그 영혼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 영혼에 임하자 세상이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는 영혼에 있는데 왜 영혼에 있습니까? 세상은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는 과학주의와 지성주의자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더라도 인간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영혼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진 영혼은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번아웃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더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 같은 깊고 높은 은혜 그리고 한량없이 넓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의 행복일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얄팍하지 않습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망한 게 교회 생활이 얄팍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얄팍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여러분 얄팍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요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 깊이가 한량하고 그 넓이가 한량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여러분 얄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담을 수 없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평생 알아도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요 이 본문으로 다음에 또 설교하면 또 다른 메시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몇 번을 읽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따라해서 교회에서는 얄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공급되어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 얄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역사가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역사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러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것을 얻는 영혼을 향하여 세상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해와 또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역사가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구걸하는 인생에서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 인생에 영생을 허락했고 구원을 허락했고 또 행복을 허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는 활력의 능력을 허락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분의 영혼을 두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베푸는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